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5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신학성경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한 절밖에 안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어느 학교,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한 어린이가 95점을 맞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당히 좋아하셔요. 아주 잘했다고. 예. 자, 정말 잘했죠? 95점이면 학교 입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잘한 거죠. 장로님 맞습니까? 예, 장로님 맞으시대요. 그런데요, 다 100점인데 그 아이만 95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1학년 학생이 30명이라면 29명이 100점을 맞았는데 그 아이 혼자 95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좀 잘못한 걸까요? 예. 다른 어린이들보다는 뒤지죠. 조금 떨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 예, 요새 그 런던에서 올림피아를 하고 있죠. 올림픽을. 근데 거기에 다이빙 선수들 보면은 탁탁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으면 무엇을 통과하면 몇 점이다. 입수 자세가 좋으면 몇 점이다.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데 바로 그게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준보다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보다 넘어갔을 때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그러니까 불의를 했을 때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뭘까?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 쓰지요. 조금 일찍 갔을 뿐이야. 우리도 언젠가는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위로의 말을 할 때 흔히 써먹어요. 예. 그러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일반인은 끝납니다. 일반인은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판단 기준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애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모가 아니라. 애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할 때, 성도들을 판단할 때 애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 때 애모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고는 참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은 자기 옆에 앉았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좀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오면은 거기 섰거나 저짝이 가서 앉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본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 아래 앉으라 한다 이겁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재물이 많거나 지식 등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멋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 중에 정승네 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많고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뜻 여기하고 거의 연결이 돼요.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굉장하지요. 예. 오늘 2부 예배에서 안동김씨 소개를 우리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안동김씨 소개를 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앞에 안동김씨 세도 앞에 풍양조씨들의 세도가 있었습니다. 풍양조씨들의 세도는 한 10년 하고 안동김씨의 세도는 60년을 했기 때문에 세도 정치하면 안동김가를 대표적으로 터져요. 예.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에 근무를 할 때에 우리 교감선생님이 저만 보면 골려요. 안동김가라.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전준희 씨예요. 혹시 여기 전준희 씨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늘 점심 먹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교무주임, 그 안동김씨 세도 너무 셌어. 그래요.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째 들으니까 조금 화가 나요. 참아야 되는데 그때 참아 잘 넘겨야 되는데 교감 선생님 전준희 씨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렇지 그래요. 참.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요 호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꺼내서 요렇게 뽀독뽀독할 때는 쓸 수 있는 거고 요거 빈쭉지기네 하고 버리면 버리는 겁니다. 안동김가가 전준희 씨들을 데려다 임금을 시키고 싶으면 요렇게 시키고 헤헤 이거 빈쭉지기야 버려 하면 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다행히 덕천군파였습니다. 덕천군파 하면 뭔가 이제 아실 거예요. 조선시대의 그 전준희 씨 중에 군자가 들어있고 대군자가 들어있고 그래요. 그 다음은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자 들은 사람들이 또 기분 나빠할지 모르잖아요. 하여간 있어요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디를 보고 평가하느냐. 이 애모 안 평가한다 이겁니다. 예? 사실 철종 임금이 문제가 있어요. 강화도령이거든요. 강화도에서 산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철종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안동김씨들이 뒤에서 조정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철종은 사냥이나 하고 들에 가서 노는 것밖에는 몰라요. 그 사람한테 정치를 맡기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넘긴 거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 임금 자리도 뺏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안 뺏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물을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이 중심은 한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예요. 거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예. 예배소서 6장 9절을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애무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여기서 예배소서에서도 애무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재밌는 게 있지요. 예. 맞선을 보러 가면은 첫 번째, 야, 맞선 보던 사람이 이쁘더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예쁘더냐? 근데 교양이나 지식은 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무만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애무를 보고 살면은 한 달이면 끝난다대요. 한 달 동안만 이쁘대요. 그리고 음식 솜씨를 잘하는 마누라를 얻으면 평생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는데요.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도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애무를 절대 보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애무는 문제가 있어요. 사건을 일으킨 역사적인 여자 인물들을 보면 애무에 문제가 있어요. 유명한 중국의 역사적에서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예쁘면 양귀비 같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도 말썽을 폈어요. 애무 때문에. 예. 애무, 이것은 권력이나 재물, 건강과 아름다운 애무 같은 것은 사실은 아침에 나타났다가 몇 분 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허망한 것입니다. 그 권세가 10년까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권세가.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60년 사는데 10년 가지고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6분의 1밖에 안 되죠. 오늘날 잘 보십시오. 그 권세 한때 잡았던 사람들 아주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지 큰 집을 큰 집 사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잡아갈까봐, 누가 볼까봐 철조망을 딱딱 친 자물통을 큰 놈 채워는 그 안에서 1년 혹은 10년, 몇 년씩 거기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철장신세를 짓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권세를 잡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산 사람들은 아주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2000년 전 혹은 3000년 전에 애무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무가 조금 저기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심이 중요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은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속여서 돈 버는 건 안개하고 똑같다고 되어 있어요. 햇빛이 뜨면 안개는 없어지잖아요. 예. 애무, 돈, 권력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닌 순결한 믿음과 선한 양심, 이 양자가 어질 양자죠. 한문으로 쓰면 어질 양자예요. 어진 마음이거든요. 또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판단하십니다. 이 판단 기준이 틀려요. 일반 사람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머리를 단장하고
폐물로 몸을 장식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물, 권력,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자랑하여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금을 차고죠. 금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걸 달고 다니는 겁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새날 같으면 못 뛰어가요. 금값이 비싸니까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가는 못 뛰어가요. 예. 또 야고보서 2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라고 정하리라. 그러니까 외모를 이렇게 취하면 범죄자로 본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도들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순결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디를 보신다고요? 첫 번째 지금 지나갔어요. 어디 보십니까?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 속에 믿음이 있어요. 선한 믿음, 또 어진 양심,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십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십니다. 지나간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신다 이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버릇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안 보시고 이게 한 10년 전에 죄 지은 것만 계속 어떤 장로님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끄트머리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거 안 하십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냥 이 양반은 장로 되기 전에 죄 진 것만 기억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는 것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서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할 얘기 없으면은 조상 뼈대기 울고먹는 얘기예요. 예? 우리 징조할아버지가 이조판서였었고, 우리 고조할아버지는 영의정이었었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영의정이 밥 줍니까? 안동김과 세도정치 했다고 그래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안동김가로 인해서 밥 주는 일이 없더라고요. 괜히 사람들이 저 사람 안동김가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 소리나 들을까? 칭찬받는 일 하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조상의 뼈다귀를 울고먹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소시적에 어떤 부잣집에서 내가 살았는데 그거 하면 뭐예요?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닌데. 예? 맞잖아요? 예.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따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받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고민 떨쳐버리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는 더 재밌어요.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도. 예. 이제는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답게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믿음의 삶을 보십니다. 현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과거를 따진다면은 그러면 어머니가 장광이 되고 절하고 냇물에 가서 뭡니까? 미역국 끓여서 명태 삶은 거 내버려가며 절한 거 그거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끝났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현재를 따지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현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에서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살아가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뭐 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 현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예.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거에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지 보인다는 상이에요. 실지상. 예. 율법을 승상하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그 사람들은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또 선한 일하고 이거면 그만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부자 3년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랑해봤던 언젠가 부자는 부자로서 망한다는 거죠. 또 이 정권을 잡아서 하는 것도 10년 가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10년 가지 않는다는 거, 3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상당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기 쉽게 생겨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사람 말 잘 듣거든요. 예. 아마 한 90% 중에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제일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예. 교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하면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금방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왜? 사람들의 접촉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연약해서 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사람이 단단하게 됐다면 선악과 떠먹으러 안 나갔을 겁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하고 싶어서. 이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연약해서 남의 말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 뱀이 얼마나 간살 떨었겠습니까? 아주 마음을 빼줄 것처럼 간살 떨었겠지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겠니?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봐 그런 거요. 그러니까 너 한번 먹어봐. 만약에 그때 뱀이 목이 더 힘주고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단다. 안 먹었을 거예요. 그 간사함에 넘어간 겁니다. 예.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구원한 겁니다. 예. 그래도 성도들 중에는 아직까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수저를 하나 여기다 갖다 놓는 건 하겠죠. 그런 정도, 아주 양념 정도 되는 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따라가야지 인간 나름대로 결정져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믿음만을 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상 준다 이겁니다. 상 타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아마 거의 한 2000년도부터 그 수상 제도가 바뀌었어요. 수상 제도가.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졸업을 맞고 나가는 학생들에게 모두 상을 주자 이겁니다. 모두 상을 주자. 지금 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저처럼 불쌍하게 돼요. 6학년 졸업반 뜰 때까지 상장을 하나도 못 받고 교문을 나오게 됩니다. 졸업장만 달랑 말아서 들고요. 그래서 2000년도 무렵에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우등상을 주고 행동이 바른 자에게는 행동이 바르다는 상을 주고 청소를 잘하는 자에게는 미화 활동에 적극적이라고 상을 주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 아이한테는 학교를 잘 나왔다고 상을 주고 결석을 가끔 했는데 걔한테는 줄 게 없잖아요. 결석을 가끔 했는데 그래도 걔한테 무슨 상을 줬느냐? 걔는 선생님의 심부름을 잘했다고 상을 줬어요. 그래서 전원상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 이겁니다. 아마 종이로 주시지 않을 거예요. 아주 증명을 하려니까 종이로 주시는 것보다는 더한 상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네모칸 3개인데요. 네모칸이 3개 있어요. 뭐라고 써내야 될까요?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오늘 일, 내일 일, 모레 일, 이걸 누구에게 맡기면 좋겠습니까? 네모칸이 3개인데요. 있잖아요. 잘 모르는 분은 요렇게 반달치고 요렇게 가운데다 금 끝에요. 요게 그 양반을 표시할 때 한자예요. 근데 네모칸이 3개라고 했으니까
옛날에는 또 많이 그 말을 쓰대요. 여호와라고. 근데 오늘날은 여호와라는 말보다 그 뭐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하장로님은 한자 아시겠네요. 앞에 점 말입니다.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정확한 눈으로 살피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판단 기준 3가지를 말했어요. 첫째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심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해야 중심이 바로 서겠죠. 두 번째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영화 제목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있었는데요. 과거는 묻지 않는답니다. 세 번째는 행위보다, 이건 두자인데요. 행위보다 네모 속에 들어갈 말이 두자예요. 믿음이죠? 우리 장로님 앞에서 믿음 그래요. 예,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인간들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 인간들은 외모를 먼저 보거든요. 사실 역사책에 신언서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언서판. 판단 기준이었어요. 조선시대에. 신, 생긴 게 잘생겼어야 된다. 신, 언, 말을 좀 잘해야 된다. 조리 있게. 서, 글씨를 좀 잘 써야 된다. 그리고 판단은 판자는 판단력을 보는 거예요. 판단력이 좀 정확하냐. 근데 그건 일반 사람들, 조선시대 선비들이 보는 판단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고 그 중심을 본다는 거.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행위보다는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에 실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 실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가짜상이면 허상이어야 되는데 실지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가꾸는 성도가 되시고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현재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인정하시고 또 상으로 뭐 주실 것 같아요. 이건 5자 정도 되는데 영원한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걸 줄여서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귀향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3가지 외모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또 행위가 아니고 이 3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대제 아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양제일교회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양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성숙된 신앙인이 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소망하는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자 양계가 참석하는 우리 조관사님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알고 다짐하는 우리 주양 성도들과 주님이 세운 청해신학교와 주님의 몸된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